이제 곧 구정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정과 구정에 자주 인사하는 문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복은 누가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도 복 많이 받으라 그래요. 우리 옛말 중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을 만한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 골프 부부는 무명 시절부터 6년 동안 남몰래 전남 곡성의 결손 아동 형제 2명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며 모두 7명의 불우 학생을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기가 출산을 앞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니까 문득 부모 없는 애들이 가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거의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거금을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라고 하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들이 누군가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 첫 이 PGA 투어 챔피언에 오른 최경주와 부인 김현정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은 최경주를 다 알고 이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고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생활을 바라봐도 저 사람 복받을 사람이다, 그렇지 못할 사람이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그냥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은 더욱 정확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행보는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인가 오늘 본문에 다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장 앞장 맨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다윗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 한밤중에 목욕한 여인을 보니 다윗에게 음욕이 생긴 겁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밤중에는 일찌감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낮에보다 밤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 괜히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죄 짓지 말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음욕에 불이 붙은 다윗은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단 하룻밤의 역사에 바세바는 덜컥 임신을 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죄악에 사로잡히자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것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우리아는 충신인 이 군인을 집에 들어가서 함께 부인과 하루를 쉬다가 가라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군인 이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고 군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이 편안히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는 아주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 애간장에 타는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 술을 잔뜩 먹여서 동침하게 하려 했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끝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다윗은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밀서를 보내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부분 그것도 위험한 싸움터에 내보내 죽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이 밀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죄는 지가 지어놓고 죽기는 딴 사람 죽게 만드는 겁니다. 왕의 밀서를 본 군대 장관 요압은 우리아를 적의 성문 앞에서 싸우게 하여 그는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마침내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호곡하며 장례를 치렀으나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은 남편을 출장 보낼 때에 언제나 비행기를 태우고 보낸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기껏 해봐야 1, 2천만 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최소한 1억 원이 넘는다 이게야.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 사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부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었거나 들자고 할 때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고 호곡하지만은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 왕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습니다.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세바를 보고 팔자 좋은 여자라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 남편이 충성스러운 남편 덕분에 그 여자 팔자 고쳤다. 그렇게 왕비가 됐으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충성하다 죽은 신하의 아내를 챙겨주는 의리의 왕이라고 칭송을 했을 겁니다. 세계의 로메스라고 떠들썩했을 겁니다. 모두들 허무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몰랐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심히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이 단어가 75번 나옵니다. 보기에 면전에서 이런 유사한 단어를 빼고 문자 그대로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라는 단어는 언제나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숨기고 덮고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도 보이시고 악한 것도 보이시는 겁니다. 선을 보시기에는 언제나 복이 선물로 열매로 주어지지만은 악을 보시기에는 언제나 화가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럽스토일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행위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그러니 그 집에서 영원히 그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니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그 다윗의 아내를 너는 남 몰래 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엄밀히 했지만은 백주에 네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엄청난 악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다윗은 엄밀히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징계를 만인이 보도록 백주에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이 위장하게 악을 행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것으로 미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엄밀한 죄악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더 어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전혀 관계치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그저 만물의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여 가도록 마치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장이 오토매틱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하신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원리, 이론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사상입니다. 순리대로 그저 흘러가기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하였더라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감정과 그에 상응한 액션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삶과 행동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느끼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이신론에 빠진 이들은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시겠느냐 하면서 제 멋대로 삽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유대인이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율법에 분명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9%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고리대금을 금하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9%면 너무 높은 이자야. 그러자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이 친구야. 자네가 보기는 9로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 내려보면 하나님은 6으로 보인다. 9자를 위에서 보면 6자로 보인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것. 요즘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삶인가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늘 부정적이고 투정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생활하는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복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 살면서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복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인사 잘하는 아이에 대한 프로가 있었어요. 지방의 어느 동네에 사는 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동네에 나가서도 인사를 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쫓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들이 인사 잘하는 것이 예쁘다고 돈까지 줍니다. 복받을 만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인사 잘하면 칭찬받고 거기다가 돈까지 받을 정도인데 왜 이런 삶을 안 사는지. 굳어버린 얼굴, 무뚝뚝한 표정, 자기만 알지 남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 입만 열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는 자세. 그 사람 입만 열면 이번엔 또 누가 씹힐까 하는 이 정도의 사람, 여러분 복 받겠나요? 못 받겠나요? 자기 이야기는 뭘로 하나? 여러분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도 알아요. 저 사람 복 못 받는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에 열중하는데 텔레비 앞에서 연습곡에 눈물 찔끔하는 그런 모습 복 받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서 모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집에서 늘어지게 있는 모습 복 받겠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모두가 잘해보자는데 교회에서 뭘 일을 할 때 다 잘해보자 그러는데 너희들 잘해봐라. 팔짱 끼고 뒷전에서 랭서 보내는 모습 복 받겠나요? 주님 나라 위하여 한 걸음 더 딛자고 하는데 반 걸음도 더 딛지 않고 교회 봉사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복 받겠나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찬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아도 허무태 하시는 사람, 그저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 어찌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실상 정작 복받을 사람은 그 사는 모습,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색한 인생, 부정적인 인생, 비판적이고 완악한 인생, 거기에는 복이 깃들기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도 또한 하나님 보기에도 복받을 만한 그런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여러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돌잔치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정지기도 놔놓고 그 다음에 판사 두드리는 망치도 갖다 놓고 볼펜도 갖다 놓고 수북 갖다 놓고 아가 뭐 짓는지 지 맘대로 지으면 질긴데 갖다 자꾸 손을 갖다 지 좋아하는 걸 자꾸 지라고 자꾸 이하고 앉았다. 그럼 지가 지쁘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부모 지가 원하는 걸 지라고 한다. 지 맘대로 지면 될 텐데 돈을 잡는지 뭐를 잡는 앞에 놔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짚는 것은 내가 짚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그리고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집어 가지고 가는 자는 남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화와 복과 생명과 사망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 여러 가지 놔놨는데 네가 그거 집었지 않느냐 이기라. 네가 복받지 못할 일을 했지 않느냐는 거야. 네가 복받을 일을 했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화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저주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놔놨잖아 이기라.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것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